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순차적으로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할 때, 선교 여행할 때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때에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고, 그렇지만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주 건강하게 세워지고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성장하던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영만 중요하지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 사상에 이단 사상이 침투했고요.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미혹하면서 다른 사상들을 혼합하려는, 추가하려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그런 이단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성도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것을 대처해야 되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아직 연약하고 자그마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대처가 미흡한 이 에바브로가, 그리고 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좋을까, 이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이런 내용을 편지를 써주는데 그 편지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골로새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나니. 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 기도를 여러분 배우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일주일 동안, 아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기도를, 배운 기도를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듣고 나가서 잊어버리시면은 저는 오늘 헛된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지 돼요.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무언가를 간구하는 기도를, 간구하는 것을 그런 기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고요, 내 삶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거,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드린 이 기도에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방향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그 기도를, 어떤 내용의 기도인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로써 우리가 듣던 모든 날부터 그치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건강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뭐 이런 당장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먼저 바울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적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기를 기도했어요. 지혜와 총명을 영어 성경을 보면 지혜, wisdom, 그리고 총명. 총명은 보통 우리가 영어를 쓸 때 뭐 인텔리전트나 스마트나 이런 걸 쓰는데, 재밌는 거는요, 여기에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지혜란 단어를 뭘로 썼는가 하면 understanding으로 썼어요. 여러분 understanding 아시죠? 이해하다. wisdom and understanding. 지혜와 이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하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이전에 방향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조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기도는 때때로 응답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 알기 원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아프리카 가라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라고 아마 얘기할까 봐 저는 그게 두려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프리카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선교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더 넘치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세요? 그러면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것을 주기 원하신다. 이 믿음으로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은 최고요, 최선의 길이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기도할 때 보면은요, 내가 중요해요. 보면은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 기도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역사상 우리가 가장 스마트하다고 가장 지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꼽는 사람 중 가운데 우리가 저희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긴 파스칼이 있어요. 파스칼이 31살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그 기도를 하게 돼요.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서 그에 져서 그 기억이라는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아마 하나님을 불로 임했는 것 같아요. 뜨겁게 만난 것 같아요. 불, 하나님이 계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기쁨의 눈물.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파스칼의 그 학문과 삶은요, 아주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기도는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우리 기도에도 이런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주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성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가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주십시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죠? 하나님 앞에서 더 기쁜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열심히 알아가기를 원하고. 아멘. 이게 바로 영적인 성장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설교 준비하면 보통 새벽 한 2시, 3시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2시가 넘었으니까 오늘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놓고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 이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불만족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만족이 아니고 불만족에 사로잡히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뭐예요? 내가 교회 생활 이쯤 하면 됐지 이렇게 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렇게 미지근하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뜨겁게 더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더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삶에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마세요.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 알아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믿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견딤과 오래 참음, 여러분 그 차이 아세요? 저는 보니까 똑같은 단어 같아요. 견디고 참고, 이 비슷한 단어지만 이 두 단어를 선택해서 썼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럼 뭔가 다르다는 거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그래서 저 또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이 영어가 저를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해요. 보니까 그 견딤, 그 endurance, 그리고 참음, patience,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endurance, 견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힘이에요.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견딤이에요. patience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그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냐? 바울은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번져나갈 인드란스, 견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 상처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일어설 수 있는 오래 참음, 페이션스, 이걸 갖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기억하셔야 해요. 이 말씀 믿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내가 힘든 환경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내가 무너지지 않는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사도 바울의 기도는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요, 마지막으로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감사로 마무리해요. 기도는 단지 내가 간구하고 무엇을 중보하고 도구하고 이런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감사와 자유로 이끌어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속죄해 주셨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둠에서부터 우리는 하늘나라로 우리의 생명이 옮겨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가도록 만드는 도구인 것이에요. 기도는요,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사람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예요.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했던 기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늘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내 뜻만 간구하고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기도만 내가 올려드릴 때가 있었고, 주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아버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기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자유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는 11조가 있사오니, 주여, 말라기에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한번 나를 시험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프라미스 생명 전도원금을 드리고 일천번제원금과 자녀비전 또 그리고 주정원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들의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편의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입시 준비를 하는 나의 자녀에게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의 눈치를 위해서 또 오늘도 병원에 갑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을 앞두고 하나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집에 전세 계약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게 해달라고, 또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교구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될 때 이 기도 제목이 놀랍게 더 크게 하나님의 안에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백성들, 이제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환경 가운데 흔들리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시각각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먼저 알아나가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향을 주께서 보여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프라미스 전도 생명축제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2차 총동원 주일이 진행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강건하여 주의 전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일꾼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왔던 모든 전도받은 영혼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우리 세대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천군 천사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또 새로운 지도부들이 선출되고 있는데 하나님, 대통령과 지도부들에게 아버지 새로운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우리 백성들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